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우리가 8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생물까지 멸하신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그 씨가 마르지 않도록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홍수 심판 후에 번제를 드린 노아를 향해서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내리신 명령과 같은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인간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내용은 제외되었습니다. 무죄하게 창조된 인간에게는 동물 지배권이 있었으나 타락한 후에는 이러한 권세 유형이 변형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2절에 보시면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동물들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고 자연재해가 인간을 괴롭히는 비극적인 현상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산 동물은 먹을 것으로 주시면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피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며 생명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이 생명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음을 이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속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이때 흘린 짐승의 피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의 대속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보혈이며, 본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피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시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함부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생명의 피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찾는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를 찾으시되 철저히 찾으실 것과 미완료형으로 사용한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으셔서 결국은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특히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곧 의도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바로 방편인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셔서 과도한 복수로 인한 이 사회 혼란을 막으신 것이죠.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시되 사람에 의하여서, 즉 사람을 통하여 처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는 범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재판권이 절대 공의를 지니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범죄자를 재판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나 짐승이 똑같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짐승의 피는 흘릴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의 피를 흘린 것을 엄격하게 금지된 이유는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범죄며,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주권은 자신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빼앗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뭔가 살아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매일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선해질 수가 있을까요?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죄악은 세상에 점점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숨쉬고 눈만 뜨며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8절 이하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인 인간과 한마디의 타협이나 상의 없이 당신께서 친히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 이상 홍수로 인해 멸망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 가족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홍수에 대한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늘에 먹구름만 모여도 뭔가 비가 오는 것만 같아도 또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그런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씻어버릴 수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결말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베푸신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죄로 인한 사망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멸망의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소식을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그들에게 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